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창녀는 돈을 위해 몸을 팔지만 세리는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제 지배 체제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주어야 할 과도한 세금 이외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직업군도 다양하고 그리고 저마다의 정치적인 성향 또한 다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가 앉아있던 그 세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늘 지나다니시던 자리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고라는 말은 데아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관찰했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늘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요. 어제 보셨던 나다나엘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 세리를 부르실 때 직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줄 것을 기다렸다라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레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는 많은 세리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일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고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며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들, 절망과 패배의 인생을 사는 이들, 무엇보다 병이 들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겼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베푼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레위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주로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름은 레위이지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상 레위라는 이름에서 마태라는 로마의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는 그의 이름을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의도 또한 동일합니다. 세리면 세리이지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삭개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순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잊고 있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마태가 아니라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버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자의 삶 첫 번째, 그 월요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은 그날 잡아올린 물고기와 배, 그물 이런 것이었다면 오늘 레위가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존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의존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아이는 더 이상 보조바퀴를 달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발로 타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빠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레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의존했던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직업,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 대제국 로마 정부라는 백그라운드, 세리로서의 권력,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소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버린 셈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지요.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레위가 했던 믿음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개념은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학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장 유행했던 과목이 뭐였냐면 바로 마술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이유는 하나이지요.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권능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모든 일 또한 그들은 마술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이 그 에베소에 전해지자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에 관련된 책을 모두 모아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재를 정리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던 모든 책을 다 불태웠는데 성경은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은 하나는 평범한 사람 하나가 하루 동안 일하여 벌 수 있는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일당을 10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불태운 책의 값은 약 50억쯤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50억의 책을 불태운다면 엄청난 일이지요. 근데 그 당시엔 어땠겠습니까? 왜 불태웠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들은 결단했기에 그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인생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의존했던 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플수록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야 주님 주시는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버려야 합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례를 비롯하여서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는 열린 자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였지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그 주변에 있었기에 물론 그들도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분파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의인이라 여기는 자, 선택받은 자, 당시에 학문이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 그들과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 또한 실망했을 것이고 어쩌면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뒤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오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 단순하게 말씀하시지요. 금식에도 다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잔치,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불편한 자리였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뭘 그렇게 서 있니? 와서 앉아라.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받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교수님들도 정기적으로 정신 상담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정신인가? 처음에는 그 자리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몇 번의 상담이 거듭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지요. 나 또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이라고 번역된 휘기아이 논테스는 단순한 육체의 그런 건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전하다, 바르다, 참되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 상태 혹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병든이라고 번역된 카코스는 육체적인 병약한 그 허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약한 상태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 단순히 육체의 건강, 육신의 허약을 넘어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그것을 만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로운 척하지 말아라. 안 아픈 척하지 말아라. 니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오늘 레위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심에 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마 인생에서 처음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굴 초대했습니까? 자신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말은 나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니? 라는 초청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새벽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연약함 가운데에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것이 진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레위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바로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냥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있어서의 철저한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누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옷 둘 다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찢음으로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아니하고 또한 낡은 옷 또한 버려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낡은 부대는 낡은 것을 담을 뿐 새 것을 담을 때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죽 부대라는 것은 대개 염소를 잡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목 부분의 가죽이 가죽 부분의 목 부분이 됩니다. 그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포도주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탄성이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탄성이 떨어져 조금만 압력이 가해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포도주란 특성상 발효성이 있어서 포도주가 금방 발효가 되면 낡은 부대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포도주도 버려야 하고 그 부대 또한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레위의 행동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든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길갈에서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들을 잊어버리라 이야기하며 새로 시작될 일들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옛적의 모습, 구습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또한 지나간 모든 일들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주어지는 오늘 하루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적에 대한 상처와 아픔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은혜 또한 새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했던 믿음의 결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살았던 모습이 오늘의 삶이 될 수 없고 오늘의 삶은 내일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움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나간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레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평안함도 버렸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의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에 정말로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이 자리를 찾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